희원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목요특강의 희원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수련의 주간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20일의 신앙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까지 이제 지난 16회부터요. 이번까지 해가지고 6번이지 않습니까? 6번의 수련회는 종말론과 마지막 시대 분별을 위한 내용으로 주로 이제 보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동기하게 제가 항상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특별식을 먹이는 것이 바로 수련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2회부터는 다시금 이제 신앙의 요목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되, 시대 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2강 정도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파수꾼들의 밤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여름 수련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잔잔하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동력을 제가 제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시더라도요, 잘 알기 어려운 좀 내밀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지금까지 했던 목회 이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목요특강을 앞두고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제 인생이 올해로 이제 45년, 정확히 계산하면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니까 43세라고 뜨고, 이제 연나이로 이제 44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제 지금까지 45년의 인생을 구분을 좀 하면은 나름의 4기로 구분이 돼요. 1기가 언제냐, 1980년 그리고 1992년까지 태어나서 제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내던 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제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추억과 일상들이 펼쳐졌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기는 이제 1992년부터 2003년 상당히 긴 시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도 나주에서 광주로 전학을 오고, 광주에서 보낸 학창시절, 그리고 대학 초년시절, 그리고 군생활을 보낸 때까지 단 1도 돌아오고 싶지 않은 때입니다. 3기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요. 방황기, 혼란기, 각성기. 예. 이때도 정말로 제가 돌아오고 싶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2007년 완전하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2007년에 제가 신앙만 안 했을 따름이고, 사람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던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절대로 그냥 넘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다가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은 나중에 이제 쓰셨지만 어찌됐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가족을 보고,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이미 제 아내는 여자친구로 있었거든요. 제 옆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꾸준하게 자라온 제가 어찌 목회자가 되라는 주의 요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제 자신의 생각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봤던 목회자들은 왜 내가 저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할 만큼 좀 그랬고, 저런 사람이 목회자라면 나도 못 되라는 법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2기에서 3기에 느꼈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엔 제게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 과정이
제게는 매력은 고사하고 정말 추접스럽고 진짜 저런 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교역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출석 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었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이었습니다. 저를 갖다가 완전히 자극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했던 목사와 사모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으로 유명한 거짓 선지자 릭 워렌을 모델로 삼아서 목회하던 자들이었고, 세들백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교회에 정착을 시킨 인물들이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지역이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굉장한 규모의 교회로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당 이전 직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때인데요. 한때는 정말 넘사벽처럼 느껴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가던 신자들, 목회자와 그 사모와 단 한 번의 면담 한번 하려고, 그리고 상담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대기표를 뽑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 있던 저의 누나들 두 분. 전 솔직히 거기에 몸을 담은 것이 얼마 안 되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뭡니까?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목회자와 사모가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 목회와 신학이 참으로 이 사람들은 천박하구나, 이게 이제 눈에 보였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아내지만 당시 여자친구를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님들을 이제 설득하는 것은 계기가 좀 필요했어요. 좀 지쳐가던 때입니다.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 저는 이제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았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저주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단 사상을 또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조상죄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 집구석이 집구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구석이 조상죄를 추가. 그러니까 그 조상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첫 조상 아담의 그 어떤 죄를 조상죄라고 했으면 상관이 아니에요. 현실 조상이요. 진짜로. 그런 이야기들을 새신자 반 수업에서부터 하더라고. 이상하다 싶었죠, 그때부터. 그러나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제가 6개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계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왜 또 같이 들었으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파고 들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나를 잡아서 집에서 만나자고 하고 A4 용지 5장 정도의 분량을 나눠주면서 목회자, 특히 이제 사모의 한통속이니까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인 사상, 삼위일체도 양태론을 가르쳤거든요. 이런 것들 지적하고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될 것을 이제 제가 설파한 겁니다. 반신반의하죠.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이듬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나오면은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하니까 조금 분별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아라 하고 누님들과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차마 그 과정을 갖다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죠. 지금 뭐 그런 시간 아니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계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부터 그런 생각도 접었어요. 뭐냐, 왜냐,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표현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인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 주위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중생한 신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기존의 목사님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접해왔던 목회자들의 틀을 갖다가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로 도진개진, 그래서 독인개긴이니까 50보 100보 다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그런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개혁교회 간판을 걸었던 교단에 가지 않은 것을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부터 거기에 몸을 담았다면 굉장히 이상해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장로교회 전통 아래 계속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서 분별을 했고 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개혁교회 표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혁교단 아예 그냥 대놓고 걸고 하시는 분들 대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곳을 어떤 분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적응이 힘듭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어떤 교회관을 갖게 될 우려도 있다. 초대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장로교회 안에서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게 어쩝니까? 그게 사실인데요. 개혁 장로교회죠, 우리는. 제가 첫 사회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30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셨고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를 갖다가 이제 그 30년 노회한 이제 목회자님,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같이 사역했던 이들 중에 제가 최고라고 했으니까 뭐 인정받은 것이고, 그래도 제가 욕먹을 짓은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있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랴부랴 은퇴를 한 거고요. 아니, 은퇴를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사회나 교회에서 음모론이나 치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그래도 다루고 싶었지만은 틈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을 넘게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사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2013년 여름에 기어이 제가 그 강의를 다 쏟아버린 겁니다. 어차피 나갈 거 3개월 빨리 나가나 3개월 늦게 나가나 의미도 없다고 질러버렸어요. 신뢰가 쌓였는지 다들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어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더군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 부교육자 하면서 이미 제네바 학당은 아내와 함께 2009년부터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 주요 멤버인 19분 3분 포함해서 저 포함 5이 2011년부터 제네바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따지면 막 들이부었어요. 그때는 진짜 계속 들이부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구리 치듯이. 왜? 뭐가 없으니까. 일단은 들이붓고 뭐라고 되라, 경화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4년 교회 설립을 주께서 하게 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교회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막 교회에서 도망치듯 나가고 그랬어요. 진짜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좀 심했죠. 막 붙잡아 두니까 막 마치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었던 것처럼 막 부랴부랴 막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셨죠. 다 가족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고 다. 그러나 각성한 이후에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 못합니다. 누구도.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들이부었죠. 계속 들이부어야 된다. 이거는 백지이면 써나가야 되잖아요. 매 주일. 그리고 일회 수련회가 있던 2014년 추억이 떠오르네요. 담양 봉산교회에서 우리 휘원이 휘성이 진짜 그때만 해도 뭐 말도 못할 때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일회 신앙수련회 주제가 이제 종교개혁 5대 솔라였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을 했죠 그때. 그리고 주구장창 이제 그로부터 또 4년 넘게 들이부었습니다. 계속 들이부었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결국 함께 시작했던 이들 중 일부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탈을 합니다. 큰 상처를 남겼죠. 교회에 데미지를 줬다기보다는 제가 데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교회는 데미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적으로는 교회라 하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말하는 것인데 성도들 개개인도 신앙을 세워나가기 바빴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이부었습니다. 하던 거 계속했어요. 중단 안 했습니다. 5년째 되던 애가 되었어요. 성도들에게 제가 유언장 쓰라 그랬습니다. 2018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제 느꼈던 거,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나는 진짜 지금껏
열심히 노가다만 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노가다나 하던 것 계속 하되 조금 더 기다리자. 방향을 바꾸고 이제 수련회 때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책자를 뭐냐, 가르쳤던 것이 무의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안 배웠다고 또 발뺌할 수 있으니까 증거를 남기자.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책자를 찍어낸 거 더 힘들어졌죠. 수련회 준비가 이제부터. 왜? 책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공구리 쳤습니다. 예? 최대한 그래도 맞춰주려고 노력하면서, 예?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유도리 있게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암동 이사를 앞두고 제가 교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뜻을 함께 할 이들만 남고 나가달라. 쉽지 않죠. 이런 말 하기가. 10년 함께 했던, 그리고 가족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이 구성원들이 이게 이런 말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래도 그 정도의 신뢰는 서로가 쌓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1년 전이니까요. 그게 1년 전이에요. 맞춤식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2022년 여름부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까지 16회부터 이번까지 6번째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계속 했는데, 이번까지 딱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제부터 기본 진리로 다시 돌아가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릇된 종말론자들, 잘못된 신앙관 가진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랬다? 어그러진 신앙으로 출발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참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출발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것에 특정한 주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박에 가까운 어떤. 저는 이제 아주 기초부터 다시금 가르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힘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 지점인 중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제가 긴 운을 좀 띄웠던 겁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생, 우리의 출발지,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중생. 어감이 약간 불교적 용어로 이제 오해하신 분도 있지만 한자가 다르죠. 중생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중자를 쓰죠, 한자어로. 그리고 날생자, 살생자, 거듭났다는 거죠. 새로 지어냄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낳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살린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born again이라는 의미에 새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외에도 재창조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죠. 위로부터 난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제 중생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중생을 갖다가 아주 극적으로 잘 이제 가르쳐주는 성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모든 뜻을 갖다가 포함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만 봐도요, 구원은 최근에 이제 몇 주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선물이죠.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선행, 공로, 또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 하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정말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에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중생함이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이 온다는 말씀이 수도 없잖아요. 이걸 뭐 강조해서 뭐합니까 진짜. 그냥 성경 그 자체가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즉 중생한 성도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요, 차고차고 또 넘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에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차원입니다. 신자로서 기본 도리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기본 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 영생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의 기본 도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만 그럼 무슨 것만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만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선행만 존재하죠.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예전에 제가 이 내용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욥. 이 욥이요, 무결점 흠없는 인간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죠.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었고요, 몸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진짜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친구 3명이 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 막 긁기 시작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치죠 진짜. 계속해서 논리는 그겁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의 주장에 이제 계속 긁어대니까 분노하죠. 그러다가 이제 실언 아닌 실언이 나온 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본심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세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이제 나온 말이죠. 그걸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와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욥이 그런 언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건방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무지한 말을 쏟아 부었죠. 이제 냈죠. 자신이 왕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31장 37절에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런 교만한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쏟아놓으시죠. 마침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욥의 갈물입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의는 상대적 의입니다. 상대적이라 했을 때는요, 자 이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라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관계, 즉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월등한 윤리, 도덕, 그리고 종교적으로 의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욥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욥이 이렇게 훌륭한 인품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상대적으로 훨씬 월등한 위치에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역대하 6장 36절 말씀,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시편 52편 2절 말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 잘 알죠? 말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3장 16절. 그대로 인용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은 너무나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절로 11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오죠.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쏟아 놓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가잖아요. 응?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죄의 목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상하고 척이죠, 척. 고상한 사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 거듭난 자, 중생한 사람은 다를까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결정적으로 성화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또 변화를 받으면서 점차 익어가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라 그러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게 제가 뭐 제 자녀들의 영상을 그나마 최근에 이제 한두 편 더 올리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제 방송에서 딸 시은이와 시진이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만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매주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인사로 마무리하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정상이 너무 많습니다. 고기를 먹여야 될 시점에 밥을 씹어 삼키고 고기를 먹여야 될 시점에 분유 먹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전히. 그리고 자기가 혼자 또 분유를 타먹는 것도 아니에요. 타서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얼르고 달래면서 먹이는 거죠. 토해버리고 또. 근데 걸음마를 해야 될 시점에 기어다니면 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발달장애라 그러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요,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갖다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 초보입니다. 초보.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왜? 점진적으로 신자는 분명하게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요, 안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치한 행동과 말을 하다가, 그래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전 이제 3구역장 같은 경우에 좀 보조교사인데 일을 안 하지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밑에 있는 휘성이 회원이를 갖다 용납해 주질 못했어요. 나이 차이가 4살 5살 차이가 나는데 애매하죠. 같이 놀기에는 너무 어리고 동생들이 자기가 이해해 주기에는 아직 그럴 시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많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철부지 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철부지죠. 효연이 희성이가 개념짓을 하면은 그걸 갖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자기 물건을 만져도 별로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성장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후에는. 물론 저와 같은 목사의 직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요, 목사가 다 신앙적으로 성숙했냐?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죠. 목사 중에도 아주 진짜 미성숙한 자들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룬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지금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이 젖은 갓난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젖먹이. 밥은 성장한 성도들을 두고 이제 말하는 거죠. 젖을 먹은 수준의 신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합니다. 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행동도 조심성이 없어요. 덤벙덤벙 하자 애들이 막 만지지 말아도 만져버리고 막 무질서하고 좀 천방지축인 게 있죠.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제 특강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제가 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났네요. 그거 이야기한 지도 작년에 제가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성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야 완전한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따라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반복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 그 중에서 일부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제외하고는 다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단 중에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정신나간 소리 하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은 중생한 성도에게도 반복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함을 입었고, 예?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성화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선행해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100%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상대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내에서의 상대적인 선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법적인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칭이 되었기에 의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의식으로 몸부림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응?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안해집니다.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왜? 정도로 가니까. 정도로 가는 자 두려울 것이 없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자신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중생한 자가 넘어져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받은 중생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가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그 행사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매끄럽지가 않아요. 인생이 꼬여요. 계속 꼬여요. 계속 꼬입니다. 진짜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중생한 자는요, 절대로 그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것들, 그 육체적인 심판, 또 사회적인 어떤 법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그 당연히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심판받죠. 절대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중생인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계속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계속 도돌이표 반복,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계속 이 점에서 너 넘어지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만 좀 덮어져가지고 조금 새길로 새가지고 가면은 또 그냥 괜찮으니까 당분간은 또 걸어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달라요.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거죠. 삭개오가 아주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남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해를 줬다? 그러면 갚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상이니요 그게. 자기 변명해서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은 좀 사과도 하고요, 잘못도 빌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고 자기 고백도 해야죠. 그런데 보통은 안 합니다. 좀 진짜 미성숙한자들은 안 해요. 항상 변명,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남 탓이에요. 어?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게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놓고 정황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왜 이야기합니까?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죄. 삭개오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가 해줄 상황은 안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죄잖아요.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는 훨씬 많죠. 어떤 사람이 그냥 쫄쫄 굶었어요. 그냥 밥을 못 먹어. 요즘 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느냐 하지만 진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길거리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죠. 진짜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고 교묘하게 편법으로 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집 잘 살면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 많아도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얼마나 양식 불량합니까?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니까. 진짜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냥 통분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며칠 동안 쫄쫄 굶은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항상 공복이죠 뭐. 그런데 베이커리 가게를 지나요. 여러분 아침에 그 빵 냄새 맡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못 참죠. 근데 돈 없잖아요. 아유, 그냥 들어가가지고 하나 그냥 훔쳐버릴까?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훔쳐 먹어버렸죠. 그런데 행동으로는 못 옮겨요. 어차피 훔쳐 먹어도 뭐 잡히겠죠. 뭐 먹지도 못했는데 뭐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절도죄는 성립을 안 하죠. 자, 저도 이제 이런 의분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뭐 의협심이 강하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막 의분을 많이 느껴요. 어린아이를 건들고, 조두순 같은 놈들. 그리고 예전에 유괴가 많았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아주 예전에. 그러면 진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춘재 같은 놈들. 당장이라도 진짜 쳐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갖다가 양자로 삼았는데, 저 같으면 때려 죽이죠. 진짜.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는 예예 고분고분해도 요즘 뭐 MG 뭐 며느리들 안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서로 잘해 서로. 그러니까 며느리가 속으로 그냥 열받아가지고 못된 년 죽이려면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마음속으로는 진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도 있고 죄가 되는 것도 있고. 배가 몹시 고픈 사람이 훔쳐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정상이죠 그게 사실은. 자, 훔쳐먹어도 절도죄지만 만약에 결국 먹지 못해서 죽으면은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거는. 자, 배가 고플 때는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삭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또 뭐 그걸 했다가 추수 탈곡을 했다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가. 신명기 24장 24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진짜 이것은 구휼의 차원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낯을 대는 것은 절도죠 이거는. 그래서 이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은 걸 두고 이제 안식일에 손으로 밀을 땄다. 그리고 추수했다. 그리고 밀을 손으로 비볐다. 탈곡이다. 그래가지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냥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먹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생명은 귀하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남자들이 항상 찔리는 이 말씀, 난 너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물함했다. 남자가 좀 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법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자 잘못 쳐다보면 큰일 나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여자 안 봅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뭐 가게 점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여자의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봅니다.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여자 눈은 안 봐요.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안 보면 일부러 안 봅니다. 왜? 불편할까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시선에 대한 어떤 따가움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런 배려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시선 처리도 조심해야 된다. 요즘은 가급적이면 남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마라. 저 그래 보고 내 여자만 많이 봐라. 나는 아내만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마음에서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인간은 그 자체로 죄인입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잖아요. 왜냐? 그 심령을 갖다가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생한 성도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말로만 마라나타 샬롬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더럽고 추잡한 일상을 매번 살아가면서도 매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면서도 매번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서 신자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지키지 않고 채통을 지키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종시 회개하지 않는다. 정말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죠. 중생 여부 자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종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요 한정적인 어떤 유한한 시간 우리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전에 신신의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인생 살면 7, 80 그건 다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화살같이 속히 간다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시간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래도 어째서 7, 80년 사는데 끼태야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10년, 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긴 시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설렁설렁 했다고 해도 교회에 소속돼 있던 것이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한 진짜 50년 넘게 그렇게 교회에 있었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고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옷만 갈아입고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줄이십시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진짜 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안 변해요. 요즘 제가 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사실은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제가 매를 좀 들었습니다. 요즘 근데 매를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결국 때려서만 말을 듣는 거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는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매를 그냥 매가 아니죠. 빠따죠. 저는 빠따를 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로 훈육을 하는데 해도 좀 너무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좀 뭐라고 많이 합니다.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그래요. 내가 무언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몇 년을 지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들에게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게 된다 하면은 평생토록 공만 들이면 되겠네요. 그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면서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날씨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괜히 자녀들에게 좀 더 안 해도 될 말을
한두 마디 더 덧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조차도 저도 고쳐야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목요 특강을 마칩니다. 중생한 신자의 삶과 그리고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생각이 들면서 잠깐의 신앙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생이라는 주제를 갖다가 제가 다룬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특강을 좀 할 때는 어떤 특정 신학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배경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좀 하는 것도 서로 간의 소통의 측면에서는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파수꾼들의 밤을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많이 걸림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영상으로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드리고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이 길었던 목요 특강을 마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